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은 답답하고 입술은 굳어버립니다. 옆자리 권사님의 기도는 물 흐르듯 이어지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말한다고 깊은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때로는 평생 드린 어떤 기도보다 진실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말씀의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4시 대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 예배를 빠뜨리지 않으셨고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입원하면 권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자녀가 시험을 앞둔 집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고 성경 말씀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늘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오래 기도하는데 자신은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도를 못하는구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잠자리에 든 뒤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침대 옆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권사님은 맨발로 거실을 뛰어나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잠시 뒤 아파트 복도에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습니다. 구급대원의 젖은 신발에서 빗물 냄새가 났습니다. 들것바퀴가 현관 문턱에 부딪히며 덜컹거렸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곧바로 안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멀리 자동 판매기에 푸른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받았지만 손이 떨려 입에 대지도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기도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호흡이 어려워져서 병원에 왔사오니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평소 같으면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외웠던 말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늘 사용하던 기도의 문장도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식의 초침은 유난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권사님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숨을 들이쉴 때, 한 번 내쉴 때, 또 한 번 같은 말을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남편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차갑게 느껴지던 복도가 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혼자 앉아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기도가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메었습니다. 2시간이 지난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한 처치를 잘 마쳤고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그날 병원 복도에서 드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제 평생 가장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기도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밤을 새우는지 아십니다. 자녀 문제로 가슴이 무너지는 것도 아시고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떨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까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혼자 짊어지고 있던 것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길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짧은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기도가 막히십니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짧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문장의 길이를 재지 않으십니다. 눈물 사이에서 겨우 나온 한마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드릴 수 있는 7가지 짧은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여는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높고 거룩하신 분, 큰 예배당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에만 조심스럽게 찾아가야 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 앞에서 말을 고릅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넘어지면 먼저 아버지를 부릅니다. 설명보다 부름이 앞섭니다. 어린아이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아버지 앞에서 사고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빠하고 웁니다. 그 한마디 안에 아프다는 말도 들어있고 무섭다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나를 안아달라는 부탁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부름이면 충분합니다. 76살이 되신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교회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 한쪽이 늘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내가 이런 작은 일까지 말씀드려도 되는가? 손자가 감기에 걸려도 망설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걱정되어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하나님께 사소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죄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어린 손자가 수술을 받고 퇴원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는 통증 때문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에는 빗방울이 잘게 부딪혔고 방 안에는 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자 아내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혼자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잡아보니 아직 따뜻했습니다. 손자는 잠결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장로님은 그 모습을 보다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격식을 갖추어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만 나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는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 이름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내가 손자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아이의 작은 신음까지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숨소리까지 듣고 계시는구나. 그날 장로님은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손자의 얼굴도 편안해졌습니다. 장로님의 마음도 함께 누그러졌습니다. 손자는 아침이 되자 죽을 조금 먹었고 며칠 뒤에는 다시 웃으며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에게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도가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은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 병원에 갑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함께 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며느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제가 따뜻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일이었습니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막힐 때 이 말로 시작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부름 안에 여러분의 형편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도 아버지는 아십니다. 눈물이 먼저 나와도 괜찮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르십시오. 두 번째 짧은 기도입니다. 도와주세요.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혼자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본 뒤 마지막에 찾아오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입을 닫습니다. 이 정도 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될까 생각합니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망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픈 일이라면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무거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66살이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고 아침이면 가게 앞에 김이 오르는 국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큰 마트가 들어선 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고 거래처 대금도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면서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돌아왔는데 집사님의 신발 안쪽까지 빗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현관에 젖은 신발을 벗어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집사님은 잠에서 깼습니다. 더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입고 혼자 교회로 향했습니다. 비는 가늘게 내렸고 골목 가로등 아래로 물방울이 비스듬히 흩날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난방이 꺼진 본당은 서늘했습니다. 오래된 온풍기에서 식어가는 금속 소리만 가끔 났습니다. 집사님은 앞쪽 의자에 앉았다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게가 요즘 많이 어려워져서 임대료도 밀리고 거래처 대금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이어가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겨우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을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처음에는 울음 속에서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도를 반복할수록 집사님의 호흡이 조금씩 고르게 되었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손님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전처럼 온몸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긴 기도를 억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오후에도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의 굳은 얼굴을 바라볼 때에도 마음속으로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교회 성도 한 분이 집사님의 반찬을 회사 구내식당에 납품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찬이 정갈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가게가 하루아침에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밀린 돈을 갚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던 가게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꾸신 것은 가게 형편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나면 다시 하루를 살아낼 힘이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모양으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가 풀리기 전에 견딜 힘을 주십니다. 닫힌 문 하나를 당장 열어주시기보다 오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길게 시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솔직한 말로 시작하십시오. 도와주세요. 그 짧은 부르짖음 뒤에 필요한 말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말이 더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들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두 기도만으로도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짧은 기도입니다. 용서하세요. 기도를 막는 가장 두꺼운 벽 가운데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피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교회 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만 되면 마음이 뒤로 물러섭니다. 눈을 감는 순간 잊고 싶었던 일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러워진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상처도 가지고 오고 실패도 가지고 오며 차마 말하기 부끄러운 죄까지 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빛은 쉽게 지워지는 색이 아닙니다. 깊이 스며든 흔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출 수 있어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처럼 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숨지 않는 것입니다. 68살이 되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젊은 시절 동생과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진 돈을 모두 모아 기계를 사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을 무렵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형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렸습니다. 동생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돈까지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곧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꼬였습니다. 손해가 커졌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형을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며 공장을 떠났습니다. 집사님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 고생을 했는데 네가 나를 도둑으로 보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형제는 10년 가까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세한 사정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는 성실한 집사님으로 불렸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봉사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시작하면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음속에서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먼저 잘못을 인정해라. 집사님은 그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자신도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 역시 심한 말을 했으니 자신만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들었고 집사님은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칠 전 동생에게서 온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생의 딸이 결혼한다는 청첩장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봉투를 열지 못한 채 사흘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청첩장 안쪽에는 동생이 짧게 쓴 글이 있었습니다. 형 그래도 조카 결혼식에는 와줬으면 좋겠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집사님은 의자에서 내려와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비닐 장판의 감촉이 무릎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피했습니다.
변명할 말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을 하고 오래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알게 된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집사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정보를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으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을 내려놓고 제 죄를 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다음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잘못했다.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동생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도 미안했어. 두 사람의 모든 문제가 그날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돈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쌓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렸습니다. 집사님은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식장 한쪽에서 동생과 마주섰을 때 두 사람은 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죄책감에 눌려 계속 숨어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또 다른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길게 설명하지 못해도 됩니다. 용서하세요. 그 말로 시작하십시오. 눈물이 먼저 흘러도 괜찮습니다. 같은 죄를 다시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워도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용서를 구했고 도움도 구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기도하면 당장 눈앞의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상황보다 먼저 우리를 바꾸십니다. 문제를 없애시기 전에 그 문제를 견디는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가 짧다고 능력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기 때문에 더 자주 드릴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병원 의자에 앉아서도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이 세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눌 네 가지 기도는 열린 마음을 하나님께 더 깊이 맡기게 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기도는 가진 것이 줄어들고 몸의 힘이 약해지는 때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 이르기 전에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짧은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하고 자녀의 길을 구합니다. 막힌 문제가 풀리기를 기도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은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부터 느끼는 분이 계십니다.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데 내 마음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데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뜨거운 감정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63이 되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약을 챙겼습니다. 밤중에 몇 번씩 일어나 이불을 고쳐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주방 봉사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부터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일이 오면 예배를 드렸고, 기도 시간이 되면 익숙한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입술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첫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문에는 성에가 얇게 끼어 있었고, 정류장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발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해 오래된 찬송가를 펼쳤습니다. 손끝에 종이에 거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목소리는 나왔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 질문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집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교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봉사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서는 입이 닫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부엌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제 마음이 메말라 있어도 사랑해요.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해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반복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피로와 서러움이 함께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도 나왔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외로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사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봉사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마음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밤중에 시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릴 때도 곁에 계셨고 아무도 듣지 못한 한숨까지 듣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형편이 갑자기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병이 곧바로 나은 것도 아닙니다. 집사님의 몸은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송 가사가 다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기도가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분 앞에 앉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아침마다 짧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찬송을 부르다가 집사님의 손가락이 낡은 찬송가 모서리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젊은 시절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메말랐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라는 짧은 고백이 닫힌 마음에 작은 틈을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고백하십시오. 사랑해요. 입술로 시작한 고백이 마음을 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집사님도 가족에게 짜증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 감당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의 자리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짧은 기도입니다. 감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분도 계십니다.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억지로 웃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아픈 일을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상처가 아니라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70살이 되신 한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는 좋지 않은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일까지 열흘이 남았습니다. 장로님은 그 열흘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병원 천장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검사받는 날 장로님은 병원 접수대에서 손목에 흰 띠를 찾습니다. 비닐띠가 피부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대기실의 금속 의자는 딱딱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빛은 힘없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침 소리와 번호를 부르는 안내방송이 번갈아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자꾸 결과만 생각났습니다. 그때 문득 데살로니 가전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장로님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곧 마음에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장로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결과가 두렵지만 오늘도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해요. 가족을 사랑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해요. 제가 혼자가 아니어서 감사해요. 감사할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은혜를 하나씩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장로님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며칠 뒤 조직검사 결과는 초기 단계의 질환으로 나왔습니다. 치료가 필요했지만 의사는 일찍 발견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속이 불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에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함께 계셔서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울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라기보다 방향입니다. 문제만 보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형편이 즉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지금 감사하기 어려운 일을 지나고 계십니까? 억지로 좋은 척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아프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놓아보십시오. 감사해요.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해. 기도할 힘이 없어도 주님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직 답은 보이지 않지만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두 고백은 메마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입니다. 다음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짧은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짧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이미 원하는 답을 정해놓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하고 병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나아야 하며 내가 세운 계획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고 두렵기 때문에 붙잡습니다. 문제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통을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솔직히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뜻대로 해요. 이 말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멀리 보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68살이 되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에게는 40이 넘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 생활이 깨어진 뒤 어린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사님은 딸이 다시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빨리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손자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 안 된다. 집사님은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딸의 삶을 자꾸 재촉했습니다.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을 소개받으면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친척이 누군가를 안다고 하면 사진부터 받아왔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에 집사님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도 대화가 끊겼습니다. 손자는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집사님은 혼자 강변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목도리 사이로 파고들었고 노란 은행잎이 신발 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집사님은 걸으면서도 딸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말을 들을까? 그때 마음속에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딸이 내 딸이기 전에 내 딸인 것을 믿느냐? 집사님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물은 아무 말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자전거 벨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난간을 붙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요. 딸이 반드시 재혼해야 행복하다는 제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제가 정한 때와 방식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의 삶을 저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자 곧바로 마음이 편해진 것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딸을 재촉하는 말을 줄였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요즘 네 마음은 어떠니? 내가 도와줄 것이 있니? 처음에는 딸도 경계했습니다. 또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딸은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는지 말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무서웠고 아이에게 미안했으며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것이 겁난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딸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딸의 아픔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자 딸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기다림이 들어왔습니다. 몇 년 뒤 딸은 작은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재혼 여부는 더 이상 어머니와 딸 사이의 중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은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기다려준 뒤부터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생각한 답보다 더 깊었습니다. 하나님은 딸에게 사람을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숨을 돌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부터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뜻대로 해요라고 기도하면 내 소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길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 길이 더 좋습니다. 뜻대로 해요. 그 고백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7번째 짧은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이 기도는 가진 것이 많을 때보다 하나씩 줄어들 때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다음날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집안을 뛰어다녔고 식탁은 늘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몸에 힘이 줄고 사람도 떠납니다. 하던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으로 흩어지고 한때 시끄럽던 집에는 벽시계 소리만 남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제 내게 무엇이 남았는가? 시편 13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자신을 지배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든한 살이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새벽 예배에도 예전처럼 자주 나가지 못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져 성경의 작은 글씨도 오래 읽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저녁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밥솥이 취사를 마치며 딸깍 소리를 내면 권사님은 습관처럼 밥그릇 2개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를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8시를 알리면 집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사람 목소리가 마음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혼자 저녁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도 없고 자녀들은 멀리 있고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도 예전처럼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 뒤 권사님의 눈에 식탁 위 작은 성경책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표지는 달았고 모서리는 둥글게 해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해. 처음에는 그 말이 마음과 맞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래도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제 곁에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기도할 수 있으니 충분해요.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니 충분해요.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밤에는 여전히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는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만 세던 마음이 남아있는 은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교회 성도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이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충분해요라는 기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는 고백입니다. 가진 것이 줄어도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져도 내 삶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7번째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 충분합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7가지 짧은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이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짧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기도들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당에 앉아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의 작은 순간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약 봉지를 손에 들고 병원 갈 준비를 하면서 말해 보십시오. 도와주세요. 어제 가족에게 차갑게 말한 것이 마음에 남아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용서하세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고백하십시오. 사랑해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을 때 오늘도 숨쉬고 있음을 깨달을 때 말하십시오. 감사해요. 자녀의 문제를 붙들고 밤새 걱정하고 있다면 손을 펴보십시오. 뜻대로 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빈방이 유난히 크게 느껴진다면 조용히 고백하십시오. 충분해요.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루 전체가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기도는 1시간 동안 무릎을 꿇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마다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응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나의 아버지께서 먼저 그 길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눈물도 기도가 됩니다. 시편 56편 8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이 나오지 않아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밤의 눈물, 자녀 앞에서는 숨겼던 눈물, 병원 화장실에서 조용히 닦았던 눈물까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무섭다면 무섭다고 하십시오.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꾸며낸 믿음보다 떨리는 진심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이 굳어버린 이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자신은 기도를 못한다고 낙심한 성도들의 마음을 안아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병상에서 밤을 보내는 분을 도와주시고 자녀 문제로 잠들지 못하는 부모를 붙들어 주십시오. 생활비와 빚 때문에 숨이 막히는 가정에 오늘을 견딜 힘과 필요한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하세요. 감추어둔 죄와 오래된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과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해요. 메마른 마음을 다시 깨워 주십시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해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눈물 나는 순간에도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해요. 자녀도 건강도 미래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 선하신 주님의 뜻을 믿게 해 주십시오. 주님 충분해요. 가진 것이 줄어들고 몸에 힘이 약해져도 주님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사람에게 잊힌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시니 충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긴 기도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진실한 한마디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루에도 여러 번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기도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나의 아버지라고 남기셔도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라고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른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매일 말씀의 자리에도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위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듣고 계십니다.